5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죠. 어제까지 우리가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환영했으나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를 방문할 때도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표적만 쫓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지적하셨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간절하게 구하는 아비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늘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들은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시점에는 그 사람들 다 흩으시고 도망쳐서 다른 곳에 거하셨던 내용이 성경에는 종종 나와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표적만 쫓는 자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린 아버지, 여기 아비가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한마디를 건너셨어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 네 아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는 오직 말씀만을 믿고는 알았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 안에서 난리 났어요. 아이가 회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한 그때와 똑같은 시점에 아이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말씀을 믿고 다른 거 다 기대 안 하고 말씀을 믿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 그의 가정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생명, 이것이 그것을 깨닫는 깊은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시작.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여러분, 확인이랑 확신이랑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확인과 확신의 차이점. 확인은 뭐예요? 네? 받는 거죠. 확인 봐가지고 맞네. 아예 그 안에 난 이제 확인됐으니까 믿어. 그거는 좀 웃기는 거죠. 확인이죠. 확신은 뭡니까? 확신은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달라요. 확인과 확신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 보는 믿음과의 차이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은 확인의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에요. 어떤지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속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 말씀의 믿음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먼저 믿고 난 뒤에 그것을 나중에 믿음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확인이 돼야 그 다음들 믿어요. 누구도 못해요. 다 아직은 다 믿지.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존재를 믿으면 아직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의 믿음은 누구냐면 믿을 수 있는 분을 믿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확인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확인된 걸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말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증거가 나타나면 믿어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인격을 믿어요? 그냥 안 믿잖아요. 아니 저거 또 누가 그러든지 그래요. 그냥 믿을 사람을 믿어야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존재를 믿으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서야 믿겠다는 것은 실은 그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과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들음으로 믿었고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아들이 살겠다 하는 말 듣자마자 더 이상 증거도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말씀을 증거로 삼아요. 말씀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았어요.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참된 믿음이 그로 인하여 경청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고향에 나타나시자 일단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마리아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 고향으로.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어제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갈릴리예요. 기적을 보여줄 이로 기대하면서 영접한 거. 이미 이 기적을 베푸신 그 일들이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나 뭐 이런 이것들이 보면 그냥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라는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의 호구지책이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요즘에 말한다면 만물 박사, 해결사 뭐 이런 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표면의 환영과 내면의 불신을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뭐 난리 났어요. 예수 오셨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내면에는 기적이 동반됐기 때문에 믿어서 난리를 치는 군중들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기적을 바라는 것과 존재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확인과 확신의 차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것과 존재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오늘 나타나는 신하의 믿음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절박한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의 믿음은 물리적인 한계에 머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깨뜨리십니다. 그 현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증거도 없이 말씀만 듣고 말씀만 붙들고 움직여요. 예수님이 한마디는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7절에 이런 이제 일이 생겼죠. 이제 그가 4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하니까 막 기적에 대해서 막 들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거기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나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고 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한 믿음을 갖고 확인함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에게 그런 말을 한마디 던져놓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는 말을 던져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환호하는 거랑 조금 양상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냥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좀 제고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다르겠구만 하고 생각하고는 말씀 한마디 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예상한 대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의심에 섞인 그 주문을 안 해요. 예수님께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하니까 그 말 믿고 그냥 뭐예요? 돌이켜 가지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다가 내려가는 중에 아마 그쪽에서도 아마 애가 살아났으니까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한테 전해주려고 도리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내려가는 길에 좀 그 사람들은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올라오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는 그 시간 동일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면 고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표적과 기사가 우리 예수님께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그것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저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난리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존재를 믿는 사람, 말씀만 믿고 따르는 사람, 확인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왔는 사람들이 그 기적에 완전히 병든 사람들이에요. 기적에. 오늘도 사실은 우리 매일 교회에서 죽었던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은 사람을 아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고쳤다. 그리고 여기만 들어오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한번 소문 나면요 아마 여기 저기 앉을 자리 없이 아니 저기 막 난리 버거지에 다 뭐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표정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가짜 표적을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을 막 모여들이 하는데 그 이재록이라는 그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
이재룡이라는 사람은 저기 만민교회는 그런 걸 막 교인들에게 쇠뇌시켜가지고 무안에 있는 썩은 물을 단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팔고 아니 표적과 기적 같은 것들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거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다 내면에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싫어하셨어요. 근데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표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왜곡되지 말아야 돼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지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은 안 믿고 가버려요. 뭐를 믿었기 때문에? 표적을 믿었기 때문에. 표적을 믿는 신앙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 표적도 따라와요. 그러나 표적을 따라가면은 표적은 안 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께 나가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에게 맞추지 말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분께 온전함으로 여기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신하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권력을 가지는 왕의 신하지만 내적 현실은 절박한 아버지예요. 그의 믿음은 물리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는 보이는 증거 없이 말씀만 듣고 믿고 붙들고 움직여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해진 그 시간과 동일한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회복되었어요. 청종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전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표적을 따르는 신앙을 싫어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표적이에요. 표적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표적만 믿는 믿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의 결과로 나타난,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이 표적이 돼요. 아멘. 예. 이 말씀의 권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 믿음은 증거를 통한 확신이 아니라, 그는 이제 확인이죠. 참 믿음은 증거를 통한 확신이 아니라 확신을 통한 증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은 그 즉시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표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시성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왕의 신하의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으로 확산돼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제 그 가족과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왕의 신하가 했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구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표적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표적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 가족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을 넘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왕의 신하도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둘 다 보지 못했지만 둘 다 살았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이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말씀을 청종하는 삶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마디로 간절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된 생명을 낳는다.
시작.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된 생명을 낳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된 생명을 낳는다. 왜 할 수 있겠어요? 시작.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된 생명을 낳는다. 해보세요, 집사님. 아멘. 네. 사모님이 아멘. 권사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된 생명을 낳는다. 아멘.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시는,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고 존재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아직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고, 거기에서 생명이 낳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적을 보고서야 믿겠다는 것은 실제로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쫓아서 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걱정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늘 그 사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한마디씩 꼭 하셨습니다. 오늘도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절박하게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다가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아들이 살았다는,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시간이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실히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쫓아서 그런 결과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존재하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믿고 행함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염려하시던 그 표적도 말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확실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표적으로, 표적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를 삼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표적을 보고 막 몰려들고 막 역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은 다 어느 순간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그냥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지 참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지 표적을 구하는 이런 사람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많은 곳에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여 확신의 사람이 될지언정 확인해서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아멘. 6시 17분입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